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한 노인이 이 가족을 다 불러모으는, 왜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길 그 한마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죠. 이 노인이 가족들을 다 부르고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은,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중요한 선택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요, 여호수아가 그 자신의 삶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전하는 메시지죠. 자신의 인생이 끝나가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 전쟁에서 얻은 승리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얻은 땅도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한 장소가 어디냐면요, 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세겜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시면요,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즉각 순종해서 떠났지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거리가 멀어서라기보다는 쉽게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 이 끝지역에 아브라함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나안으로 건너오기 이전에 이 경계가 있는데 거기서 한동안 또 머물며 살아요. 그 다음에 넘어온단 말이야. 가나안 땅에 딱 넘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여기야 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이 세겜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으로 우리가 또 넘어가 보면요, 창세기 35장에서는 2절부터 보시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요, 긴 시간을 보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야곱이요, 야, 우리가 우리 집안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자. 그동안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살아갔는데 이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하자, 결단하자.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또 여호수아 8장 말씀으로 또 넘어가 보시면요, 여호수아 8장에서도 이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30절부터 보시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러면서 이 34절 35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또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1절, 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이제 1절부터 보시면은 이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왔고, 이삭에게는 야곱, 그 다음에 에서에게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출애굽의 스토리,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고 노예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셨어. 여기까지 온 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얻은 이 땅도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14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을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거예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은 치워버려라 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병이 돌고, 우상 때문에 그들이요 죽었어요. 우상 때문에 그들이요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떼어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떼어낸다는 거, 내 삶에서 우상을 제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도 모르게 우상에 휩쓸려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1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의 운세를 본다거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번에는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예슬이가 아빠는 오늘 뭐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이런 거 어디서 봐? 그랬더니 이거 카카오톡에 프로필에서 다 할 수 있어. 오늘의 운세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오늘의 운세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어디를 들어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찾아서 보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에서 그렇게 이렇게 그냥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 문화의 잠식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그 초등학생들이요 아무런 분별도 없고,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카카오톡 프로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 애들은 그런 것도 잘하는데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야, 그런 거는 다 우리가 귀신을 쫓는, 우상을 쫓는 잘못된 행동이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데는 관심을 두지 말아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저희 가정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안 믿는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요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매일의 삶 가운데는 뭐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여호수아가 왜 저런 말을 유언으로 남기지? 그냥 그런 것에 노출되어서요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가면서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는데 라는 믿음이요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나는 과연 누구를 섬기느냐, 무엇을 섬기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신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설교 나눔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이요 0번은 없다 치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1번 돼야 돼. 하나님 우리 인생에 1번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에요 하나님이 아무튼 간에 1.1, 1.2 뒤로 밀려나는 순간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삶의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고백에서요 벌써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처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니까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17절이 아니고 19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걸어가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면 쉬운 성경에서 보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걸어가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1번에 놓지 않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면은 결국 너희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그 형태를요 꼬집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사기 1장에 보면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이제 없어. 죄송합니다. 말이 꼬여서. 지도자가 이들에게 없는데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 그런데요,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면은 이 사사기 2장 11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 장로들도 죽어. 그리고 제사장도 죽어. 이 출애굽을 경험한 그 세대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 진정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애굽에서 태어났던 광야 1세대, 그 다음에 이 광야를 살아갈, 광야로에 출애굽했지만 그때는 이제 성인이 되지 않아서 이 심판받지 않았던 뭐 그 광야 2세대, 뭐 진정한 이 광야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3세대,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또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따라갈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해도요, 내 자녀도 내 후손도 동일하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결국 그 사명을 다하고요 110세의 세상을 떠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간다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전수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서요 이 신앙이요 반드시 이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믿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넘겨주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말짱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야.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이요, 훌륭한 목사님의 자녀들이, 후손들이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게 사는 모습들 우리가 주변에도 너무 많이 있어요. 저기 막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삶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분들도요 그렇게요 집안에요 막 그렇게 기가 막히고 막 진짜 코가 막히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지만 그냥 그대로 주저앉은 이 가문들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호수아처럼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그 확고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터를 세울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이 가문을 이끌어가는 그 힘, 원동력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